자, 우리 본 서신을 기록한 서신자는 분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지요. 근데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참 궁금하지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합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의 위치에 놓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야고보는 육신의 형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을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형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에 보면은요, 15장 3절 이하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나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주, 종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지시기 바래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신앙에 힘을 얻고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서신서를 딱 보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오늘 기록했어요? 자, 복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지요. 이런 복 받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야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누릴 것인가? 이 말씀의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의 중요성을 기록해요. 말씀 3번 기록하고 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해서 4번 말씀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본문 21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말씀의 첫 번째 축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다?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거울이 무슨 용도지요? 거울의 용도는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는 용도잖아요.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싶어도 어디만 보이냐면 콧끝만 보여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탈무드에 보면은 꿀뚝 청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랍비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2아이가 꿀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깨끗하고 한 아이는 끄름이 얼굴에 잔뜩 묻었다. 그러면 이 2아이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한 것처럼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었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랍비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 오히려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씻었다는 거예요. 자,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상대방을 보니까 얼굴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자기도 더럽구나 생각하고 얼굴을 씻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요.
상대방을 보니까 얼굴이 깨끗해요. 자기도 깨끗하겠지. 그래서 씻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거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왜 거울이라 표현했냐 하면은 이 거울을 통해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울이라 비유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는 새롭게 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새롭게 됐다고 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선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한 자를 말해요. 그러면 뭐가 된다 하지요?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몰라요.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어떤 존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자,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새롭게 된 우리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도 못 해요. 그래서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하는 것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되어져요. 어떤 사실이나 방법을 모르면 그 결과로 오는 혜택이나 성취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알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이제 핸드폰으로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에는 그죠? 우리 생활 속의 편리함과 그죠? 혜택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녹음 못 하지요. 그죠? 녹음을 아니면 직접 이렇게 해서 그죠? 규현이하고 서연이에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을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난 모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같은 원리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그죠? 자, 이것을 모르면 이전 것 때문에 이런 고민하고 갈등해요. 여러분 성격 때문에. 뭐 성격 차이라고 좀 많이 얘기하잖아. 그죠? 부부가 같이 살면서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행하여? 성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격 때문에 고민해 지나갔는데? 성취 때문에, 과거 일 때문에.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은 뭐라 하지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이전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전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지나갔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율법의 저주를 해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해결한다고 막 야단을 쳐요. 여러분 율법의 모든 저주 지나간 거예요? 다 하죠. 성격, 기질, 체질.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지나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생하기 거듭나기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를 총칭하는 말 그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 전부 다 지나간 거예요? 옛 생활을 되풀이하는 육적인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본성들. 뭐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소심한 것,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거 다 지나간 거예요. 아멘? 그럼 고민할 것도 하나도 없잖아. 그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간 것 가지고 붙잡고 말이죠. 그죠? 자기 고치려고 하고요. 비난받으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을 알면은 이전 것에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알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이 진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 얼굴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새롭게 된 나를 알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서신서 말씀을 펴보면 알지요. 여러분,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대.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거 오늘 다 해결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지금 왜 고민하고 계세요?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됐는데. 그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기록하지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즉시 뭐예요? 망각한대요. 그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있잖아요. 새롭게 된 자신을 들었어, 오늘도.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전사님이 우리 교회가 10년 들었다네. 10년 들었는데 생활 속에 들어가면 뭐해요?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대.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한대. 여러분, 뭔 상처를 주고 뭘 힘들게 했어요?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렸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다 덮어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잊어버리냐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아상이라고 하는 거울로 자신을 봐요. 그래서 뭐라 해요? 난 연약한데. 난 용서 못해요. 난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 그러고 운이 없어서 그렇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된 것을 다 잊어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아플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왜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린 저주가 없습니다. 우린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게 주어진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새롭게 된 나는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영역에서, 지혜 면에서, 능력 면에서, 또 저와의 건강 면에서, 또 관계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은 기록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완로시제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받았어요. 지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신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바로 그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았더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지요. 부족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은 뭐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완료시제예요. 그건 내가 그들 안에. 자, 예수님 우리 믿는 자녀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영광을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뭘 했어요? 주께서 그러하신가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더 그러하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는 뭐뭐이다. 자, 누가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럼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죠? 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일단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하나만 고백하고 살아도 인생을 성공한대요. 행복하게 산대. 그죠? 왜 고민하고 그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영역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나는 누구 수준이냐면 바로 예수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눈높이를 높이셔야 돼요. 눈높이를 여러분 자신을 수준으로 보니까요. 늘 부족하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힘들어. 저도 청년기를 겪어오면서 그때 난 예수를 몰랐지.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참 그런 고민을 다 하고 살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런 고민들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자, 새롭게 된 나는 나의 행동과 나의 형편과 상황과 사람들이 보는 것, 나의 조건, 이거와 여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새롭게 된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그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께서 보호하고 우리 새롭게 된 나를 둘러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새롭게 된 나를 그죠? 침범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을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롭게 된 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지요? 새롭게 된 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된 나로 살아가겠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이에요. 새롭게 된 나로 살아가기.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것에 달렸어요. 자, 6절 7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죽음을 질병에다가 한번 포함시켜 보세요. 우리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다시는 질병이 우리를 뭐 해요?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픈 것은 뭐냐면 질병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미워하고 갈등하고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자,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질병과 율법, 저주,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 내가 누구냐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내가 뭘 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그거를 통해서 보니까 나는 죄와 질병과 저주와 모든 것에서부터 죽어버렸네. 나와 상관이 없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됐네.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이걸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내 마음의 판에 장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장착시켜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되면 그 상황이 함몰돼 버렸어. 어떤 상황이 나를 지배해 버렸어. 문제가 더 커져 버렸어. 이건 뭐냐면 장착을 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을 찾으신 분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이제 장착시키는 거예요. 자, 복음의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그죠? 우리 옛것을 다 청산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서 동일시라고 배웠지요?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적에 죄가 하나도 없다고 보세요. 여러분 뭐 죄책감, 정죄감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시는데 여러분 아프다고요? 여러분 많이 암을 갖고 있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암 있다고 해야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제가 간증하잖아. 옛날에 이거 말이죠. 꼼짝도 못, 와이셔츠 단추도 못 푸는데 기도하러 앉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치유받았다잖아. 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때 알았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보세요? 대학 들어갈 등록금 없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시는데? 주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따라 오늘 아침에 말씀의 실제에서 배웠지요. 불러내셔야 돼요. 등록금은 생기라고 불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되고 입으로 신하여 그 실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입으로 그것을 불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이런 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면 웃긴다 할 거예요.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르치는데 웃긴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건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것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배워서 알면 됩니다. 자, 이와 똑같이 넌 예수님 수준이야.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 살았잖아. 부활하셨잖아. 그죠? 너도 하나님 대해 산 자야. 이와 똑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예 마음에 딱 장착시키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저가 좀 죄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건강으로 삽니다. 우리는 의로 삽니다. 이걸 딱 장착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것을 진리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은 진리를 가지고 사실을 덮어버려서 변화시켜야 돼요. 사실에 묶여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말이죠. 그걸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거 세상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 들여가지지 마음 고생해야지 돈 들여야 되지 그러지요. 그거 해결하면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사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성경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장착시키면 이걸 삶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바로 그죠? 12절 14절이고 17절 18절이에요. 자, 17절 18절만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래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나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자꾸 그랬어요. 우울도 하고.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장착시키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착하는 일을 게을리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전부 다 이런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데 뭐. 다 무효야.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주셨다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난 말씀을 보니까 이런 자야. 그런데 나의 삶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이걸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걸 장착시키면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절대로 질병과 저주가 가난이 나를 지배 못합니다. 사단이 역사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놀라운 거예요. 20대 초반의 한 청년의 간증을 다시 소개할게요. 어릴 때 이제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시고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죠?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죠? 그리고 뭐냐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고 회사하고 그 친구 사귀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졸업은 했지만은 그죠? 20대 초반이 되는데 벌써 알코올 중독이 돼 버렸네. 그 술 없으면 안 돼. 그 니코틴 중독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하면 돼봐.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인생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가씨를 사귀었는데 교회 다니는 초신자야.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아가씨예요. 근데 이제 아가씨 이제 사귀는 자매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예배도 참석하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뭐 죽을 병에서도 치료받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니코틴에서 해방되고 이런 간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지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만 짜증 많이 원망 많이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짜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말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장착이 돼요.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뭐냐? 하나님께 대해 산자지요. 우리는 알코올 중독, 그죠?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있을 수가 없어. 그거 다 지나간 거 버린 것들이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뭐 해요? 그죠? 나는 알코올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니코틴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형제가 그러면서
3주를 고백을 했는데 3주가 됐는데 담배 냄새도 맡기 싫고 술 구역질러서 못 먹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돼. 여러분 만약 고질적으로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적용하세요. 여러분 간증을 만들어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있지요. 말씀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가 있어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냥 오늘 시간 된 대로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하죠. 뭐, 그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차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죄와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운명이 바뀌느냐 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이게 뭐냐면 취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변하기 시작해요. 자,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거루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지도자 모세님, 우리 각 지파에 한 명씩 용맹한 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는데 정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시간 끌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금 당장 취해야 되는데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 시간을 얼마나 끄냐면 5년도 끌고 10년도 끌고 20년도 끌어요, 여러분. 30년도 끌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하지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는 거야. 자,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히브리 말로 나탄, 주다, 넘겨주다, 그 뜻이에요. 권력이나 지배를 넘겨줬다. 승리를 허락했다, 그 뜻이에요. 이미 저번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 영생, 아브라함의 복이지요. 예수 이름의 권세 이미 주신 거예요. 아멘. 이미 주셨다니까 그러네. 하나님은 이미 주셨으니까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소유해라. 올라가서 소유해라. 그 사이에 뭐가 생략됐냐 하면 접속사 와우가 생략됐어요. 다시 말하면 올라가는 것과 차지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데 아무 장애 없어요, 여러분. 장애는 오직 뭐예요?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나태함이에요. 우리의 무지야. 아무런 장애 없어. 올라가서 차지하는데 아무 장애 없어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작손 대장부를 보았으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봐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자신을 보지 않고 어떻게 봐요? 자신의 눈높이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하겠어? 힘들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전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비유했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렙은 뭐라고 했을까요?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업을 차지하는 데에는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누구에만 달렸어요? 하나님께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다 주셨다는 말 생각하고 뭐 있어요? 내가 기도를 못해서 못 해줘도 그거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난 태어나면서부터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게 태어나고 어떻고 저쩌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정확하게 살펴보면 참 놀라워, 그죠?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크든지 성읍이 크든지 대장부가 있고 아나자손이 있고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소총밖에 없어도 뭐예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왜 상관이 없어요?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는 받은 것이다. 딱 이렇게, 그죠? 깃발을 딱 꼽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지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나판 딱 고백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상속권과 권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권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권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복을 보장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아프다고 말을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렙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이 말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뭘 봐요?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니, 아나자손 대장부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수준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준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세상은 악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정치를 가만히 한번 봐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런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아차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기술 다 뺏기고요. 주권 뺏기고 다 뺏겨요. 근데 이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제 정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온갖 일들이 다 생길 텐데 내가 견고하게 서서 썩지 않는 이유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정확하게 장착시키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정확하게 장착시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뭐예요? 환경과 상황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10명의 정탐군과, 그죠? 이스라엘, 그죠? 싸움에 나갈 60만 대군이 전부 다 안 된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와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탁 손파세요.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정보가 결여되어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착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장착된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적용시켜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말씀은 거울이고 우리는 그 거울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인생의 삶을 살려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본문 25절 한번 보세요. 본문 25절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율법, 노모스라 하지요. 율법, 법, 규범을 말해요. 말씀이 왜 그야 축복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율법은 10계명을 포함한 613개의 법으로 되어 있어요. 중세시대 때 랍비 마이모네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613개의 법이라고 체계로 분류를 딱 해놨어요.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이건 모세 오경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신앙과 일상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세 가지라고 기록해요. 두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도록. 율법을 왜 주셨냐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자,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낼 적에 당연히 제사 지내야 되죠, 그죠? 제사 지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지요. 우상숭배예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모르겠거든. 율법 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다고 쳐요, 여러분. 이런 거 살인죄예요. 그죠? 산상수훈에 나와 기록되어 있지요. 그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 뭐예요? 말씀대로. 그죠? 오직 말씀대로. 근데 성도들이 뭐예요? 죄책감, 정죄감으로, 그죠? 죽기로 하지요. 저희들이, 그죠?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요. 야, 세상에 성도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못 살잖아. 그러면 전부 죄책감, 정죄감이 찌들어 있어. 야, 그래서 한 정신과 장로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정신적인 병이 더 많아요. 왜? 원인이 뭐냐면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이래.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 한국 교회는 죄책감, 정죄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죄로부터 해방시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심판을 알도록 주셨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내가 이런 생각 해봐. 내가 계속 아파. 내가 뭐 신앙생활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이 시킨 것을 안 해서 내가 저주받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죠? 어떤 신앙관이 팽배하냐면 율법적 신앙관이 팽배해요? 다 율법주의야.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죄로 인한 심판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죄책감, 정죄감 가지고 그렇게 못 사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뭐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말해요. 복음이 바로, 진리의 복음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구약시대 율법은 사람을 옥매고, 그죠? 짐을 지어줘요.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케 합니다. 다 해방시켜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하셨다고 하지요? 다 이루셨다 하지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예요. 말로 수동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셨어요. 율법과 율법의 저주 완성해 버렸어. 놀랍시요. 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어요. 자, 죄를 속량했습니다. 죄와 죄로 인한 율법과 심판과 모두 전부 다 속량해 버렸어. 그리고 저주를 다 속량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조상의 저주가 어떻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냐면 본문 말씀 속에 답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 본문 25절 볼까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보고 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문 나서면서 제목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곧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요. 10년, 20년, 30년. 그래서 남은 것은 종교생활만 남았어.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데,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받는 비결을 어디다 두셨어요? 말씀에 두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말씀 안에 있고요. 자유의 비밀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장담 못해. 지금 학생들 얼마든지 떠나가. 청년들 다 떠나갈 수 있어.
우리 지금 전도 현장에 한번 가봐요. 전부 젊었을 때 열심히 했던 분들 지금 다 놀고 있어요. 전부 다. 그죠? 그거 왜 그래요? 뭐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주님의 정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면은 절대로 떠날 리가 없지요.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별내다보고 있는 자는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있어요. 카히, 파라, 메히, 나스. 여기 생략됐어요. 들여다보고 하면서 카히 연결되는 거예요. 파라, 메히, 나스. 그리고 곁에 머무는 이 말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면서 말씀을 실천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가라도 하고 묵상도 하고 사실은 우리 뭐 새로운 피조물 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서 그 뭐 좀 수도 없이 했지요. 근데 또 하가다 또 해. 그때 하가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무슨 알겠지요? 다 그 원리 똑같은 원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 자,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말을 너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내가 내 말에 거하면 너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받는 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그죠? 다니지 마시고 복받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래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돼요. 이걸 가지고 정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의 정인되라고 하시지요. 정인이란 것은 사실 사안에 대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인은 바로 그래요. 있는 사실이에요. 저가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것은 있는 사실과 사안이에요. 그거 실제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실제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전부 영적인 영역에서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영적인 것이 더 실제예요. 그 있는 사실이고 사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증인되어야 되는,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정인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정언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정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뭐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요. 뭔 전도하는 말이 그죠? 뭐 전도하는 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삶 자체가 벌써 하면 정인인데 그죠? 나의 삶 자체가 정인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그죠? 여러분만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만큼 행복하고 여러분만큼 복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만큼 사랑이 많고 여러분만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그것이 확 여러분 삶에 드러나게 하셔요.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정인이 되고 이 땅에 진짜 복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